오늘 말씀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이고요. 청년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천지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는 곳에서.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죠? 며칠째? 마지막 날 6일째. 이제 동물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좋아하셨죠? 심히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기뻐하셨는데 사람 만들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창조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개를 만드셨습니다. 개를 만들고 너에게 20년을 주노라 그러면서 단 사람들 앞에서 사람 집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개가 얘기했습니다. 20년씩이나요? 싫어요. 10년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10년을 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원숭이를 만드셨습니다. 원숭이에게도 역시 20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라고요? 싫어요. 10년으로 줄여주세요.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를 만드셨습니다. 소를 만드시면서 60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말했습니다. 싫어요. 60년을 그렇게 살라고요? 40년 줄여주세요. 그래서 40년 줄여서 20년을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20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나하고 즐겁게 먹고 놀고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20년 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버려둔 10년, 40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20년 너무 작은데요. 그 10년 개하고 원숭이하고 소가 버린 그 세월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그 세월을 너는 살아라. 하지만 20년은 열심히 재미나게 편하게 먹고 살지만 그 뒤 40년은 소처럼 일해라. 그리고 그 뒤 10년은 원숭이처럼 손주들을 돌봐야 되고 나머지 그 10년은 개처럼 집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철없이 사는 삶, 앞만 보고 열심히 소처럼 일만 하는 우리의 삶. 이제는 서비스 시대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AS 해주죠? 손주들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힘이 나빠져서 그냥 가만히 가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낮에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이 길에서 초점을 잃은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분들은 원숭이처럼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분들은 소처럼 아니면 개처럼 사는 것이 좋을까? 자,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아니면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생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그 의미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은 거의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어려운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처지에 있었던 그들을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겨내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너무 극단적인 종말에 빠지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현실과 떨어진 생활에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 신앙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믿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개신교 교인들에게 얼마나 믿는지 조사해 봤는데 종말을 믿는지는 61%가 믿는다고 답변했고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77%만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쪽에 속합니까? 안 믿는 쪽에 속합니까? 자, 그럼 손을 한번, 재림을 믿으시는 분은 손을 내려보시죠. 예, 다 우리 교회는 100% 재림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이어져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내용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주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6, 17, 18절 중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명령문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10가지의 명령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좇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령을 섬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이라는 게 뭡니까? 뭐뭐 해라 합니다. 해라.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뜻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뭡니까? 무조건 해야 합니다. 불복종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면 해. 이외에 없습니다. 십계명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명령이고 다른 이유 내세울 수 없고 오로지 해야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뜻은 어떻게 다를까?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뜻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를 나누든 편지를 하든 전화를 하든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나오세요? 명령일까요? 부탁일까요? 명령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명령 너 나와 이러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당신은 그 사랑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과 뜻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런 10가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제한도 달지만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나 구원을 가지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은 또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니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그 뜻이 나옵니다.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명령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이 이리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문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인상부터 달라집니다. 눈썹을 V자로 만들고, 그렇죠? V자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온화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눈썹은 V자로 만들고 얘기하죠. 맞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들어! 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눈썹을 V자로 하지 말고 팔자로 하십시오. 이렇게 팔자.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을 지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안쓰러운 표정을 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지 않아?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어떡하지? 힘들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 네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어. 너무 힘들지. 너무 감사가 나오지 않지. 맞아. 괴로워서 밤을 샜다고? 그랬구나. 본문의 말씀의 의미,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네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온전히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해가 아닌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기운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셔.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느껴지길 바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슬플 때나 괴로워도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안 돼도 기쁘고 잘 돼도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여러분 들으실 텐데 많이 우는 분들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 울어. 너무 울지 마.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너무 많이 울면 그 영혼이 너한테 붙는다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붙긴 뭘 붙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못 울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그런 경우에 하면 끝까지 속 후련할 때까지 울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땐 울어야 합니다. 거기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울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감정의 병인데 뭐죠? 화병. 그렇죠? 우리나라는 화병이 있는데요. 참다 억울해서 생긴 게 화병입니다. 여러분 가슴 심장 많이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희노애락에 대하여 많이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을 잘 못하게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3년 벙어리, 기머거리, 벙어리 3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 하면 그런 시대를 살았을 텐데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죠. 말씀을 드리면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인지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남에게 쏟아 놓아도 안 됩니다. 무조건 참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죠? 어떤 사람이 하루가 마찰이 있었을 때 무조건 참지 이러면 그 사람 생각은 안 날지 몰라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그대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화목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생활 속에서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부인과 싸웠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노래방 갑니까?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그냥 합니까? 뭐 하죠? 교회 옵니다. 주님, 저 왼수가 이렇게 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풀어지고 그래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회개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싸워도 직장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려워도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재충전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충전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모두와 화목한 그래서 어디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은 뭡니까? 어제는 이랬고 내일은 이럽니까? 아니요. 어제는 싸웠는데 오늘은 화해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화목하기에 기뻐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곧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래서 받는 사랑 그리고 그래서 받는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러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아디알레입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깊이 내려가는 끝없이 밑바닥을 치고 오는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바로 그때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같은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데오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받는 기도가 아닌 드리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같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드리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까요? 우린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첫째로 규모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규모 없다. 무슨 뜻일까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무질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권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격려를 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 강자에게 밟히는 약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철저히 기다리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영혼 깊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뜻은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사는 어떤 말입니까? 잘 되든 못되든 즐거워도 괴로워도 감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텐데 결혼했더니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했던, 남편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대항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만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착한 행동, 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가도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아가도스 세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쫓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쫓으라, 디오케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필사적으로 따라가라. 여러분 사냥개에 달려가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화면으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주 열심히 옆도 안 보고 그냥 돌격하면서 잡는 것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자세는 옆도 보지 않고 하나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냥개처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바로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감사의 삶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 이건 뭘까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선을 쫓는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 속에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든 간에 교인이든 간에 아니면 직장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괴로워서 아니면 험담 때문에 힘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사람이라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느 것인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목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고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과연 이렇게 삶을 하게 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양육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에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조각가가 거기에 대하여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도구를 가지고 쫍니다. 그리고 부십니다. 깹니다. 바위에게는 그것이 아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아픔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과정을 지난 바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멩이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작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룰 그때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이 콩밥하고 콩국이었어요. 애들한테 먹이라고 하니까 애들 잘 안 먹잖아요. 콩밥 안 싫어하고 콩국 싫어하는데 근데 저희 딸애가 이제 집사람 먹으라고 했는데 딸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콩밥도 싫은데 콩국까지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먹으라고. 누굴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우리 딸이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안 하지만 그러나 가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4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니까 짧게.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치 마라.
찬물 끼얹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꺼트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물 끼얹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은 뭡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을 다 보셔라도 신약에 나오는, 특히 신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너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건 점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구분할 줄 알아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악은 뭐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항상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날 되도록,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재림을 기다리며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가지의 주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앞으로 80을 살아도 60년을 살아야 될 그 생애 동안 어떤 재림 신앙인으로서의 사람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주의 뜻 가운데서 성장시켜 주시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신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